고맙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호수아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섯 번째에 있습니다. 목록에서는 숫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장 6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희의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준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기업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기회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가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 하매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악조건이라도 충성하라. 제목입니다. 악조건이라도 충성하라.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때요? 좀 기뻤는데 오늘 더 나오지 못하니까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구가 잦으면 뭐가 돼요? 방구가 잦으면 뭔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아니, 그 말 못 들어보셨어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대요. 결국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꾸 어떤 일이 되어지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되어지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난 그 말을 참 좋아해요. 방구가 잦으면 좋다 하는 것은. 3월 달부터 쭉 보면요, 교회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 아십니까? 3월 달 되자마자 또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그 다음 주에도 왔다 가고 지금요 어떻게 보면 방귀를 지금 자꾸 끼는 교회가요 이제 용트리 말라고 방구를 자꾸 끼는 상태 속에 있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지금 전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악조건이 오히려 더 뭐예요? 악조건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12족장들로 하여금 미리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요.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는데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뭐와 같았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았다 그랬어요. 메뚜기 때와 같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성들도 난공불락의 성들이고 견고하고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싸울 여력이 없다. 싸울 엄두도 내지 마라. 포기해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근데 2명은 달랐어요. 그 2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먹이, 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거예요. 점령하자 이거예요. 점령하러 들어가면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같이 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군대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다시? 애굽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가서 우리가 종살이하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심지어는 애굽에다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부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처음 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모조리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잖아요. 야 이제 너희의 하나님 신이 살아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마음껏 섬겨라. 우리 애굽 땅에서 가라 이거예요. 강대로 막 내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났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오자마자 첫 번째 만난 것이 뭡니까?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오니까 춤추면서 기뻐했어요. 다들 막 춤추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모세를 찬양하고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첫 번째 난관에서 확 무너져 버립니다. 앞에는 시퍼런 뭐예요? 홍해가 넘실거리죠.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바로의 군대들이 사로잡으려고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지. 그야말로 그것이 뭐예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제발 좀 아우성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뭐예요? 여호와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온 날대로라 그랬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년이 아니 40일이 걸리면 몇이에요? 거기다 열제곱이에요. 그래서 40년을 너희가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긍정적인 보고를 할 두 사람 1세대 이민도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어요. 지금은 이민 4세대까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는요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1세대인데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만 살았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모세도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불러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축복의 산에서 눈물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십니다. 아니야, 모세야, 네가 할 일은 네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이제는 너를 대신해서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내가 세울 것이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요 그 비스가 산에서 모세는 눈물 흘리고 내려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정복해서 어느 정도의 땅 확보했는데 확보할수록 남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근데 이들이 사실은요 아주 강대한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거인족이 남은 거예요. 성읍이 견고합니다. 그 당시에 뭐예요? 그 당시에 무기들이 최첨단을 가지고 있는 가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땅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인데 그야말로 40년 광야에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말해서 45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예요? 갈렙이 몇 세가 됐어요? 85세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일어선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그때 지금 몇 년 전에 45년 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런 것을 내가 기억한다. 당신도 기억하지 않느냐?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가서 약속의 땅, 우리에게 분배할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은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나와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요 선봉당이 됩니다. 백성들을 선두 지휘하면서 그 분배받아야 할 땅을 기어코 싸워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85세라는 거예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아주 싸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자, 나는 지금까지 85세 된 노인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 이곳에서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많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앞장서 싸워서 산지를 점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악조건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악조건. 우리에게 악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자, 첫째가요, 땅 분배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안주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싸울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가 돼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땅을 갖다가 다 싸워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때부터 난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제 우리가 편안히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하는 일도 좀 그치고, 그럼 뭐예요? 이제 편히 먹고 살자 이거예요. 사람은 이때부터요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어려운 게 좋습니다. 환란이 있는 게 좋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게 좋아요. 환란이 괴로움이 있으면 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더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까? 안주해서 그런 거예요. 안주해서 계속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고 비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세상을 향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국 교회는요 어둠의 그림자가 짙기 시작한 겁니다. 드리우기 시작한 겁니다. 의욕 상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네가 비록 지금 늙었지만 아직까지도 뭐예요? 남은 땅이 심히 많다 그랬어요. 매우 많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점령하기 어려운 땅만 남았다는 거예요. 점령하기 쉬운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쳐들어가서 다 빼앗았어요. 지금 남은 것은 아주 점령하기 어려운 땅만 남았다는 거죠. 산지 성읍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 이 성읍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다 있었어요. 세 번째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 14장 오늘 12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나가요. 이같이 아무리 전쟁에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을 이때, 모두가 전쟁에 지쳐 있을 때, 점령하기 쉬운 땅은 다 점령하고 난공불락의 성만 남아 있을 일때, 젊은 사람들은 모두 전쟁하기 싫어서 기피하고 있을 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85세 노인 갈렙이 무리의 선봉장으로 나선 것입니다. 다 잠잠하고 있을 때 노인 홀로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악선을 몸부림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늙은이가 주책이다. 제정신이요? 누가 그랬습니다. 주책이 뭔지 아세요? 주책이 뭔지 아세요? 네? 주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주책이에요. 네, 다른 게 주책이 아니에요. 주책,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뭐예요? 주책이에요. 주책.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가 외치는 소리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신다 그랬는데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난공불락의 성도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먼저 포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사님?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두 눈 벌겋게 뜨고 나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가 외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망하는 것도
함께 망하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일어서는 것도 뭐예요? 순식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현실만 보지 마세요. 오늘 괴로움만, 아픔만 내가 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않으면요, 계속 하나님의 일에 매달리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셔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잊지 말라 그랬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계명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14장 9절에 보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40년 전에 갈렙은 뭐였어요? 성실한 정탐꾼이었습니다. 모세는 두 정탐꾼의 성실함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 뭔지 아세요?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 그러므로 갈렙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45년 전에 축복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에게 준다고 하였으니 내 생전에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아무도 안 가도 나는 간다 이거예요. 아무도 안 간다고 가기 싫다고 발뺌할 때 여러분 모두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은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고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요, 그 땅을, 좋은 땅을요, 갈렙에게 남겨 놓으신 것 같아요. 응? 갈렙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정복할 줄을 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잊지 맙시다. 아무리 악조건이 있어도 극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북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요, 194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렸습니다. 전교생은 갑자기 운동장에 집합되어서 소지품 검사를 불시에 받게 됐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는요, 성경을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 탄압이 가장 심할 때였어요. 소지품 검사에 2명의 학생 가방에서 성경이 발견됐어요.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었어요. 두 학생은 교장실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학생은 겁에 질려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학생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볼 수 없습니까?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책을 보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냈어요. 결국 남학생은 퇴학당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여학생은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주일이 지나도록
그 여학생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주일 후에 그 여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반가운 마음으로 그 집에 가보니까, 이 남학생이 가보니까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마니에 쌓여진 그의 시체 손목과 발목은 피로 뭉들어 있었어요. 신체의 어떤 부분은 잘려도 나갔어요. 여학생인데 신체의 어떤 부분들은 잘려도 나갔어요. 남학생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결코 여학생의 용감하게 행동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학생은 정말 당당하였고 용감하였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양심에 반대되는 것에는 죽음으로 항거한 이 여학생에 비하면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자책하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 남학생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여학생이 가지고 있던 용기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도 저 여학생처럼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학생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차라리 절규였어요. 절규. 그때 그는 성경을 포함하여 무슨 책이든지 다 읽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교장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천막으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학교를 길렀어요. 이 학교가 바로 영광상업고등학교입니다. 서울에 가면 영광상업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영광. 예. 후에 여자 상업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바로 이분이 초대 교장인 김정렬 선생님이세요. 그는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준 말을 잊지 말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악물고 이루어야 했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다고 하였으니 주실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주신 약속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괴로우니까 잊어버리고, 힘드니까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다시 기억하라 이거예요. 갈렙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약속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잊었을 뿐이지 다시 찾으면 돼. 누구처럼? 갈렙처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갈렙은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외친 거는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갈렙은 자기를 대장으로 임명하여 주면 나가서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하고 말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힘든 산지 땅이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85세 노인이지만 앞장설 터이니까 나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아마 85세 된 다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이번 전쟁은 당신이 앞장서시죠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당신 제정신이요?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당신은 85세 노인이 전쟁터에 앞장서는 것 보았습니까? 이길 정도도 나 때문에 질 겁니다. 그리고 다 포기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세우라고 큰 소리 쳤을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뒤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명을 맡겠습니다. 나는 그저 누군가 나 싸우면 뒤에서 손 들고 기도할 테니까 나는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앞장서겠다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어요. 나를 앞장세워라. 나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맨 앞에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어도 나를 앞장세워라. 앞장세우면 내가 앞장서 먼저 가겠다.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거 나한테. 갈렙 멋있는 분 아닙니까? 나는 여호수아만 멋진 줄 알았어. 갈렙도 말없이 강한 사람이 있더라고. 말없이 멋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드러내고 멋있는 분보다는요 숨어있는 멋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숨어있는 멋쟁이가 바로 누구였어요?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신성중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산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야 그게 멋있는 거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한다면 그게 멋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평범한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요 왜 멋있는 줄 아세요? 불가능에 도전했기 때문에 갈렙이 멋있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들이 있습니까? 다시 도전하세요. 갈렙을 생각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높은 봉우리는요 점령당하고 마는 법이죠. 정상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갈렙은 공격자라는 뜻이에요. 공격자. 이름답게 85세 노인이 공격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주의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믿고 헌신하고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요. 불평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갈렙들은 예수님을 믿고 악조건이라도 일하시면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도전하는 갈렙은 드디어 그 산지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고 외쳤어요.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라고.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나는 큰 소리 치고 싶어요. 될 것이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도 갈렙은 악쓰는 말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날 때에 그들의 목표는 오직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습니다. 12지파가 살면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그때 갈렙은 유다지파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갈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무기가 많고 강하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갈렙은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어요. 40년에 한 마리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갈렙은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같아요. 믿음이 같아요. 꿈이 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같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땅을 85세 노인이 싸워 이겨서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주라기 공원. 아마 다 한번 좀 공룡 나오는 그 영화. 세계적인 영화죠.
이 주라기 공원은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 한 편의 영화로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150만 대, 150대가 아니에요. 150만 대를 수출하여야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벌어버렸어요. 이 영화 하나로 우리나라가 150만 대를 수출해야 벌 수 있는 돈, 이 돈을 영화 한 편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싹 벌어버린. 그런데 스필버그는요, 8살 때부터 영화를 촬영하는 장소에 가서 늘 기웃거렸어요.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 맞게도 실컷 두드러 맞았어요. 그는 하여튼 영화를 보기 위해서 개구멍으로도 들어가고요, 담도 넘어가고요. 그 잡히면 그냥 죽도록 맞고. 그러면서도 계속 영화를 좋아했어요. 17살 때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영화 만드는 곳에 가서 돈 안 받고 심부름을 했어요. 돈 안 받고. 나 돈 안 받을 테니까 나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했어요. 그냥 무작정 따라다닌 거예요. 좋으니까. 그러더니 드디어 그가 유명한 감독이 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유대인 감독이에요. 스필버그는 유대인 감독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아야죠.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갈렙은 받았어요. 갈렙은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니스란 바로 이방을 말합니다. 이방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유다 족속의 대표가 됐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만과 스보와 아담과 그나스요 그랬어요. 이 그나스가 바로 그니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15절에도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 자손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나스 족장이 바로 에서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 자손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여기에 그나스의 이름을 따서 그니스라고 되었다는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주석이 사실이라면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다 족장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을 하느냐?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어요.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대표를 갈렙으로 뽑았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이방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지파의 대표로 뽑혔겠어요. 이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는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갈렙 이방인을 당당하게 족장으로 뽑았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인정받은 사람이 갈렙이었다.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악조건 속에도 반드시 갈렙처럼 승리할 날이 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갈렙은 세 가지를 외쳤어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외쳤어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 주저앉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응?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쳤어요. 그 외침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악조건 속에서 충성했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기업만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같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셔서 갈렙의 축복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너무도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충성했더니 갈렙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런 선봉에 섰습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 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아버지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렙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충성함이 악조건 속에서 충성하던 갈렙의 그 충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